우리 지난주 말씀 생각하시지요?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쭉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다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정말 전쟁 같은 하루가 지나고 성전을 나올 때에 제자 중에 한 명이 이 돌들과 이 건물이 어떠한 것을 보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아름다운 돌들과 이 건물의 웅장함을이라고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들은 헤롯의 성전이 자랑할 만하고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대답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이 건물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거대한 돌이 어떻게 다 무너질 수 있을까? 제자들은 뭐라 얘기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 쫄래쫄래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성전 동편문으로 나와서 거하시는 곳은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입니다. 베다니 무슨 말이냐 하면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에 조금 못 사는 동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로 가려면은 감람산을 넘어서 이렇게 다시 내려가면 베다니가 나오거든요. 감람산 정상쯤에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고 앉아서 쉬었던 것 같습니다. 감람산에서 성전과 마주 대하여 앉았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라는 것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우지 않고 무너지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질 때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과 비슷한 연관이 있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이 무너질 때를 주님의 날,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본 아모스와 스바냐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의 끝이 이르렀다라고 1년의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1년의 사건이 아니라라는 것을 분명 알고 있습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주님의 마지막 날이 오기까지 아직도 오시지 않은 그날을 지금도 우리는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어떠한 의미에서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잘못 사용되어지는 이유는 예전에 많은 목사님들과 부흥사들 그리고 특별히 종말론을 강의하는 분들이 이 말씀을 들이게 되면서 말세의 징조가 이런 거다.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또 기근이 일어나고 하면 그때가 말세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뉘앙스를 가만히 오늘 들여다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들이 남자들의 말 중에 제일 공감이 안 되고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군대에 가서 고생한 얘기. 그러니까 군대 얘기하면 여자분들이 싫어합니다. 이게 또 꼬리에 꼬리를 물거든요. 내가 군대에 가서 그 얼마나 추웠는지 막 얘기하면 에이
겨우 1,000원 가지고 난 양구야 뭐 이러면서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군대 얘기 싫어합니다. 또 싫어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있느냐 하면 축구 얘기. 뭐 이렇게 이 포지션도 잘 모르는데 막 얘기를 하거든요.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서 남자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차마 싫어한다라고 하면 뺨 맞을지도 모르니까 좀 이렇게 회피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출산하는 이야기. 저는 남자지만 여자 성도님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서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군에 가서 고생한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여자들은 내가 애를 얼마나 힘들게 낳았는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얼마나 진통이 와서 아팠는데 내가 병원에 갔는데 3일을 진통해가지고 결국은 죽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왕절개를 했다 막 이런 얘기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말이지 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듣고 있던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내가 더 고생했다고 막 우리 둘째 때는 말이야 내가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정신을 잃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밭에서 일하다가 났다 막 이러면은 갑자기 열이 확 받치는 겁니다. 같이 얘기하는데도 왜 다르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런 것을 말할까요? 또 아이를 낳는데 진통이 언제 오고 그 다음 진통은 언제쯤 오고 이게 주기가 있고 그 주기가 짧아지고 뭐 이런 얘기들을 쭉 미리 알려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처음 얘기 때 들어보면 배가 너무너무 아파서 아기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초산인 이렇게 여인이 병원에 진통이 왔다고 쫓아가면 의사가 만나주지도 않는답니다. 간호사가 먼저 애진을 하지요. 그러면 10중 8구는 아직 멀었으니까 다시 집으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는 시간이 아직 좀 남았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거나 초조해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뉘앙스가 그러한 뉘앙스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때의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미혹이라는 헬라어 단어 플라네세는 원래 양떼가 길을 잃고 헤매는 모양을 묘사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종말은 주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 마지막 주님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주님이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했지만 미혹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가 바로 그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 이후에도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자칭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해도 재미있지만 너무 먼 이야기라서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옛날에 전도관 기억하십니까? 나중에는 천부교로 이름을 고쳤습니다. 박태선 씨가 교회의 장로였던 사람이었는데요. 이 박태선 씨가 자기가 바로 재림주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이렇게 재산을 갖다 바치고 미혹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통일교의 문성면 씨가 자기가 하나님이고 재림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2012년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통일교가 성도들의 재산을 끌어모으고 성도들에게 돈을 주지 않고 일을 시켜서 일구어낸 그룹이 있습니다. 일화 그룹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모르고 마셨던, 지금은 잘 안 보이지만 맥콜 같은 음료수가 바로 일화에서 나온 음료수입니다. 이 문성명이가 죽고 나자 그들 속에서 흔히 왕자의 난이라고 불리우는 자식들이 그 재림주의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치고 받고 막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싸우는 중에 이 콩고물이 어디로 떨어지냐 하면 그 자식 중에 하나가 차지한 게 아니라 이때다 하고 문성명이의 아내 한 학자가 교주 자리를 차지해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궁의 제일 높은 곳에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악산 갈 때 양양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양평에서 가평으로 들어가는 쯤에 이렇게 터널이 나오는데, 터널 위로 이렇게 보면 하얀색 멋있는 건물들이 산 위에 줄줄이 서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통일교의 본거지 하늘궁이 있는 곳입니다. 그 동네, 아랫동네와 그 산의 모든 땅들을 통일교가 다 사들였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거기에 돈들을 갖다 바치고 자기의 생을 헌신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더니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깍두기가 목에 걸려 체해서 죽게 됩니다. 참 웃기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이 깍두기에 체해서 돌아가시다니.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아직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거리를 이렇게 남쪽으로 사거리를 지나서 좌회전을 하게 되면 강일역 역이 나오죠. 그 역 바로 입구 옆에 보면 빨간색 하나님의 교회가 거기에 있습니다. 안산홍이 죽자 그 부인 장길자가 자신이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니까 어머니도 있는 거라고 하면서 자기는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말합니다. 그 남편 안산홍이 재림하면 자기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 공중에서 안산홍과 장길자가 다시 하늘에 결혼식을 하게 되고, 그때 모든 성도들도 다 불려 올라가서 천국에 가게 된다는 그러한 교리를 믿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렇게 좀 웃기잖아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지금 막 웃고 있거든요. 저를 비웃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얘기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지 모릅니다. 토요일 날 되면요, 저기가 박짝박짝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특히 젊은 아줌마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걸 믿는 거 보면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우리 교회 마당에까지 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럼 제가 쫓아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저희 교회 집사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저런 가짜들도 전도를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전도를 하지 않을까 했더니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가짜들은 가짜니까 열심히 홍보를 해야 이렇게 된다고. 근데 진짜 명품은 찾아오게 돼 있다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싸하기는 한데 그분도 좀 사이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의 이만희도 자신이 그리스도의 영이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자신은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얼마 전에 TV에 나온 모습을 봤더니 병색이 완연하고 곧 죽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합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에 그 말에 진짜 오시는 거 아니야? 정말 아니야? 나는 천국에 가야 되는데, 내가 지난주도 교회 빠졌는데 이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천국에 가기에는 내가 재산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조금 교회에 헌금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헌금하시면 저는 감사하겠지만 하나님 결단코 그렇게 헌금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미혹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런 소리에 듣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직 아니다,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으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진통하는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과 비슷하다라고 저는 느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진통이 왔는데 무언가 큰 일이 터졌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 하면 이제 시작이지 아직 멀었다, 끝은 아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7절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다.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재난이라는 단어가 친근하게 들립니다. 사실 역사를 보면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그때마다 기독교는 말세가 다가왔다고, 이제 주님이 오신다라고 늘 얘기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큰 어떤 일이 터지면 많은 교회들이 특별 집회라고 하면서 나와서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차 대전 때에 1,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1,000만 명이 죽습니다. 스탈린이 공산화하면서 학살을 하게 되는데 2천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1,500만 명, 1,000만 명, 2천만 명, 엄청난 숫자지요. 그런데 마오쩌둥이 자기 나라에 학살을 일으키는데 여러분, 역대급으로 일으킵니다. 4천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4천만 명이라는 숫자를 헤아릴 감이 오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자기 나라 공산당이 민주적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국가라고 아직도 착각하고 자기 나라를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과 같은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고, 중국과 인도가 전쟁 중이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내전으로는 수단과 미얀마와 소말리아와 에티오피아가 내전 중에 있고, 또 인도와 파키스탄은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있고, 얼마 전에는 서로 미사일을 쏘고
전투기를 띄워서 공습을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집계할 때에 코로나가 끝난 그 시점에서 집계할 때에 107만 명 정도가 죽었다라고 합니다. 산불, 홍수, 산사태, 메뚜기떼, 지진, 화산, 예전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은 일주일이 멀다 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쓰나미가 엄습하고 지진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2004년 인도네시아의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로 30만 명이 희생되었고, 2008년 중국 스촨성의 지진으로 수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중남미 아이티에서도 지진으로 인해 50만 명이 희생되는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에는 18,400명 정도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재난도 그 규모가 점점 상상을 초월합니다. 말세다라고 말하겠지만 예수님은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00년 시대가 왔다, 이제 100세 시대다라고 축포를 쏘아 올렸지만 코로나가 곧 터지고 AI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을 책임지게 될 거다라고 했지만 슈퍼컴퓨터도 기상의 측이나 강수량, 태풍의 경로조차도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합니까? 그러한 일이 터질 때마다 우리는 말세다, 이제 끝이 났다, 종말이 왔다라고 설레발을 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다라고,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뉘앙스를 아시겠습니까? 재난의 동료에서 어쩔 줄 몰라 왔다 갔다 하며 거기에 편성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예수님은 두려워서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지금처럼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고 그때에 성령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말할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가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원하는 것을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오늘 내가 하는 일 속에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13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마가의 공동체에서 실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가의 공동체, 마가복음을 처음 받았던 교회는 로마 교회에 있었던 로마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박해가 64년을 기점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마가복음이 64년에서 68년경에 로마 교회에게 주어졌다라고 성경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의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자식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모른다라고 하고 믿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고발하면 그 집의 재산은 빼앗지 않고 그 아들에게 보전해 줍니다. 그러자 자식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고발하여 넘겨주고 아버지가 아들을 넘겨주는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성령이 감동케 하셔서 그 말씀을 교회 공동체에 보낸 시기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바로 핍박이 시작되었을 그때에 로마의 핍박받는 교회에게 전해진 말씀입니다. 이 엄청난 일들이 그때에 연이어 터지게 됩니다. 먼저 로마 교회의 박해가 일어납니다. 64년 7월 19일은 로마의 대화재가 시작된 날입니다. 로마 황제가 별국 마케나스 탑에서 로마가 불타는 것을 보면서 이 리라라는 악기의 소리에 맞추어서 호메로스가 지은 일리아드 트로이의 함락 장면을 노래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로는 그 로마를 불태우기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낡은 도시를 불태우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자기의 궁궐을 세우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그 화재는 걷잡을 수 없이 로마를 황폐화시켜버립니다. 수많은 신정들과 많은 집들이 태워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노숙자가 되었고 집을 잃었을 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도 잃었습니다. 사람들의 분노와 원한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네로 황제는 이 적대감을 감당할 희생양을 찾았고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라는 소문을 퍼뜨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이야기를 하면 마지막 때가 오면 온 세상이 불로 타는 그러한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의 혐의점은 더욱더 커져갔고 네로는 이를 잘 이용했습니다. 이 증오가 이제는 대대적인 박해가 되었고 로마에는 광기가 가득했고 역사가 타키투스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했고 원형 경기장에서 피 묻은 들짐승들의 가죽을 쓴 채로 사나운 개들에게 찢겨 죽었고 심지어 네로의 정원 기둥에 못 박힌 채로 태워져서 밤에 정원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는 재판 없이 도처에서 마녀 사냥으로 일어났고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투옥되고 고문을 당하고 불에 던져지고 채찍질 당하고 돌에 맞고 교수형을 당했고 맹수에게 산채로 던지어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박해로 바울이 순교하게 되고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있었던 로마 교회는 그때에 산산이 흩어져서 소아시아 북부로 이동하게 됩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바로 그때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각 도성에 흩어진 그리스도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흩어진 그 도성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이제 사도들의 입을 통하여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들을 수 없게 되었을 때에 바로 이 마가복음이 로마의 교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의도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마가의 로마 교회에 어떤 일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게 되고 70년에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흩어진 유대인들과 사람들이 무엇라고 생각했을까요? 진짜 마지막이 왔나 보다, 말세가 왔나 보다, 주님의 그 날이 이제 임했나 보다라고 그들은 이제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핍박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았고 이제 주님의 날이 왔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은 기억했을 겁니다. 시작이다, 끝이 아니다.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79년 8월에 로마 아래 라폴리 밑에 있는, 바로 밑에 있지요, 폼페이 베스비오 화산이 갑작스럽게 폭발합니다. 화산재와 부석이 하늘로 30km 이상 올라갔고 지금도 그곳에는 파묻혀 있는 사람들의 유해가 지금도 발굴되고 있습니다. 화산재는 3m 이상 쌓였고 전체의 매몰 깊이는 6에서 7m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폼페이의 인구가 10,000에서 2만 명으로 추정했는데 사망자는 실제 1만 6천 명에서 2만 명을 넘어선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도처의 전쟁과 지진과 화산이 터질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또 요동했을지 모릅니다. 이제 말세가 왔나 보다, 주님께서 정말 오시는가 보다, 이제 모든 것 다 때려치우고 교회에 가서 천국에 갈 준비나 하자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종말의 징조를 보인 것은 우리로 요동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삶 속에서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며 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마가는 분명히 로마 교회 내에서 종말론적인 열광을 식힐 필요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종말이 왔다고 집 팔아서 이제 교회에 헌금하고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면서 몇 월 며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준비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니요, 요동치 말라고 하신 겁니다. 꽤나 오래된 몇십 년 전의 일인데요, 제가 제주도에 놀러를 갔을 때에 아시는 분이 목사님 낚시하고 싶으세요? 해서 낚시 좋아합니다 했더니 무슨 고기 잡고 싶으세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왔구나 생각하고 돌돔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다 잘 모르시니까요. 돌돔이
우리나라 고기 중에 제일 비싸고 맛있는 고기 중에 하나입니다. 큰 고기는 진짜 잡기가 힘들거든요. 이분이 자기한테 낚시 장비가 다 있다고 저를 이제 다 준비해가지고 데리고 가셔서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돌돔은 미끼를 전복이나 성게 이런 거를 씁니다. 이렇게 고기한테 주기 아깝죠. 내가 먹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낚시를 하는데요. 입질을 합니다. 입질을 하면 그 낚싯대 끝이요. 툭툭툭툭 이렇게 막 움직여요. 그러면 저는 가서 벌써 낚싯대 붙잡고요. 벌써 밑은 낚싯대 들었습니다. 이렇게 채려고 막 이러고 있으면 그 집사님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아직 아니야. 기다려. 그런데 콱 했습니다. 잡았을까요? 빈바늘만 튀어 올라옵니다. 기다리라니까 목사님. 목사님 되게 진중한 줄 알았더니 되게 설레발이다. 이 얘기를 하세요. 한 번이지 뭐 제가 다음에는 타이밍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한 30-40분 있다가 한 번 입질이 오잖아요. 쑥쑥 하는데 마음이 쿵쿵쿵쿵쿵 하면서 또 낚싯대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닙니다. 기다려. 그걸 제가 한 4번을 하고 난 다음에야 고기 한 마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동가들의 미혹되지 말고 그들이 입질할 때에 기다려 아직 아니야, 기다려, 제발 설레발 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아니야, 기다려, 이제 시작이지 끝이 아니야, 다른 사람들의 말에 미혹되지 마, 먼저 복음이 전해져야 하고 너희도 박해를 받을 거야. 그러나 흔들리지 마, 제발 설레발 치지 마, 냄비 신앙처럼 확 달아올랐다가 예수님 안 오네? 하면서 돌아서지 마. 끝까지 참고 견디고 있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종말이 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역사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먼저 올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습니다. 우리 일여전도의 어르신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면 내일 내가 먼저 죽을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옆에서 그럽니다. 가는데 순서는 없습니다. 내가 먼저 새치기 할 수도 있으니까 기다리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와의 깊은 만남 가운데서 풍성하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예수님이 온다, 누가 온다, 무슨 일이 일어난다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내일 예수님이 오셔도 나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셔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